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세상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와 바울로 하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되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일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기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동안 존재하는 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지탱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같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온시오 다마라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을 통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는 제목으로 10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회당에서 그 구약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한 그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하는 장소였어요. 그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하는 데서 일어난 사건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바울은 그리고 실라는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매를 맞아가며 또 핍박을 받아가며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의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빌립보에서 맞았던 39대의 그 장독, 그렇게 맞으면요 몸에 독이 남아 있어요. 참 오래 갑니다. 그 장독에 주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쁜 것은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했을 겁니다.
빌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의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간수장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 아픔과 환난이 주는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베레아에서 그만 전하고 이제 오늘 옮긴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덴이다.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아테네 하는 이것은 그 당시 그리스의 수도였고, 그리고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도시는 세계를 정복하던 로마였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이면서도 우리가 잘 아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하고 뛰어난 솜씨를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적 가치관으로 보면,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대단한 인류 문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헬레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적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으로 보면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중심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아테네 대단하다가 아니고, 바울의 시각으로 우리가 아테네를 보면 인본주의의 중심이 누가 같습니까? 신본주의의 중심인 사람이 같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그 중심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오죽하면 거기에 우리가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것까지 있는 거고, 바울은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분노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분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지금 바울이 전하는 아덴하고 똑같은 상황이 이 21세기 현대사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다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온갖 잡신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대목도 중요하지만 이 아덴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전도 전략과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노했습니다. 우리도 분노해야 됩니다. 가족을 만나고 친인척을 만났을 때, 알고 있는 지인을 만났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모두가 인본주의 말밖에 없어요. 야, 요번에 말이야, 저 해운대 쪽하고 수영구에 아파트들이 그냥 막 20-30% 빠진대. 야, 그러면 우리 프리미엄이 거의 없으니까 하나 사는 게 안 낫겠어? 오, 해운대에서 빠졌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축적, 물질을 모으는 것 외에는, 투기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입은 옷이 무언지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테네처럼 아테네 사람들이 가졌던 그 오만한 마음, 우월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의 오만함과 우월감입니다. 우리가 말이지 세계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로 인해서 세계 문명이 전부 발전한 거야. 우리가 말이지 철학과 문학과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 줄 알아? 이 오만한 것은 로마 사람이 팍스 로마나 하는 그 개념과는 또 다른 면에서 헬라 철학, 로마의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러니 이 오만한 마음은요, 유대인이 가지는 우월감과 똑같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지는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인한 우월감이나 이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이 가졌던 잘못된 인본주의의 그 발상지라는 중심이라는 오만한 마음이나, 그러니 복음이 아니면요,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그 잘못된 우월감, 잘못된 자존심.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몇 평에 살고 있는지, 통장에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건물은 몇 개나 되는지, 그것으로 인생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로 그냥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그러한 물질을, 건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해버리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그리스 사람, 아테네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는데 알 수도 없는 신이다. 그 우상을 얼마나 멋지게 조각해냈겠습니까? 그들은 예술 부분에, 철학 부분, 문학 부분에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솜씨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직 바울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은 우상숭배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상숭배라는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과 그들이 재주가 좋아서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철학과 문학과 예술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줄을 착각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럼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형이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세계 3대 도시 중에 한 가지. 세계 문명의 발상지라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바울이 그들과 변론하면서 말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비슷한 모습의 사람이 사실은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 장자인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16절 이하에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광과 능력을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목축의 기술도 받고 그리고 음악의 기술도 받고 굴이나 쇠를 가지고 유용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처럼 감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저 가인에서부터 경건하지 못한 후손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계속 낳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세상 모든 만물에 나타내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핑계합니다. 여기에 아덴을 거쳐 로마를 거쳐 현대 21세기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지옥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전해서 그 중에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자들, 영생을 받기로 작정이 된 자들이, 예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없는 우상 숭배의 도시 속에서라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는 분노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여기에 아레오파구라 하는 이 도시, 그러니까 일종의 그 폴리스 같은 도시에 있는 광장입니다. 도시의 넓은 광장. 여기는 누구나 나왔어. 어떤 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생들이요, 아니면 소피스트가 나와. 우리가 철학을 알아야 돼. 세계가 어떻게 된 줄 알아? 이 우주는 공기로, 물로, 흙으로 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회당과 다르게 아덴에 이렇게 광장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빌보처럼 여기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바울과 변론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 그리스 철학의 그 당시 중심되는 철학 학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 나오는 에피쿠로스 하는 학파가 있고,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사고방식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철학이 한 것은 인간의 가장 최고의 선은 행복이야. 듣기에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은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 쾌락이 바로 그들의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스토아 학파라는 이 철학 학파는 반대입니다. 금욕을 해야 돼. 사람은 금욕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에피쿠로스 학파와 똑같은 것은 심판을 불신했습니다. 내세를 불신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학파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똑같이 영적인 세계, 내세를, 심판을 불신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학파들과 바울은 변론을 합니다. 얼마나 철학으로 똘똘 뭉쳐져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 내세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8절에 보세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성령님이 바울을 붙들어서 쓰시는데도 그들은 말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고 이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도 그들의 입에서 말쟁이라고 나오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스토아 학파가 가장 중요한 거야. 나는 평생 이 학파가 주장하는 것만 믿고 살래. 이렇게 견고하게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한 사람이 되었던 10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 아레오파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자세히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 아덴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두 학파, 아까 우리가 봤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견고하게 붙들려 있는, 그게 바로 현대인들이잖아요. 자신의 가치관, 사고방식에 견고하게 붙들려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바울의 접근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를 알기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전했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온 우주 만물을 천지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어디에 살든 지역과 관계없이,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다운 형제가 저 목포에서 지금 그걸 해. 쫙 뭐라 그래? 철가면 쓰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름에는요 진짜 힘듭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 고통을? 부모가 알겠습니까? 아이고 고생한다. 누나가 아이고 고생한다. 말은 하지만
직접 안 해보면 그 고통의 강도를 어찌 알겠습니까? 철가면을 더운데 쓰고 자기가 무슨 죄인입니까? 영화에 보면 철가면 딱 쓰고 감옥에 딱 갇혀 있잖아요. 철가면 쓰고 용접할 때. 그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생활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쉬운 일을 하지 왜 그 어려운 일을 합니까? 그 묻는 사람이 어리석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다운 형제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고생하는 우리의 남편들, 가장들이 수없이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겪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모든 고통을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가족들은 다 몰라요. 그러니 자녀와 혹은 아내가 그 남편의 고통을 겪는 그 현장에 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번씩 아내들이, 자녀들이 남편이 고생하는 현장을 모르게 한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실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내 남편이, 얼마나 내 자녀가 고생하는지.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인생이 직접 갈 수도 없는 직장을 다 일일이 아내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자녀들도 바쁘고 현대사회가 우리를 바쁘게 하니까 마음은 가고 싶은데, 고생하는 걸 위로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39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인생에 있는 그 모든 곳들을 찾아가실 수 있고, 무슨 일을,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다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형제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도 알지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찾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대신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울은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두 번째, 인간의 역사와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사에서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 페르시아가 망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고 그 마게도니아도 로마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느냐. 그게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왕이 잘못하고 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모든 알렉산더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아시리아의 왕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흥하게 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심판을 받을 사람은 지옥 가고, 아니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여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믿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쓴 그 전도 전략은 두 번째 전한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전했다면 보다 더 깊이 바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세상 천지에 그런 역사가 어디 있고 그런 소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이것은 어떤 철학,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철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그것은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과학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단 한 가지. 내 자녀와 내 형제와 내 부모가 어디에서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지,
도와줄 수도 없고 마음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한 달하고 1년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것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렇게 모은 돈은 또 사기를 당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생의 불행이 연속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성경에서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여름에 고생하고 겨울에 고생을 해도 그 모든 것이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고 욕심을 가지고 투기를 하고 주식을 했다가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망하지 않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대에 가서 그 자식의 자손이 되어서 마약으로 뭐로 이 모든 불행한 인생이 다가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잖아요. 사막의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막 광야에 300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그 사막에서 고기와 그리고 만나를 공급하실 수 있음을 체험해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저주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부자든 가난하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개척 안 하느냐? 개척하지요. 그러나 누가 도우시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개척하며 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은 땀을 흘려서 수고하지만 그 대가는 가시요 덤불 엉겅퀴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땀을 한 방울 흘렸는데 하나님은 100배로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에서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판단해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는 흠도 없는 그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옥 가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받았다. 우리는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난했던 것이 여전히 똑같은 가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더라. 그건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부자 되기 때문에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있든 없든 질병에 걸렸든 사업에 실패했든 어쨌든 간에 소망을 잃지 않는 이 놀라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돈이 없으면 자살하고 질병에 걸려서 치유할 수 없으면 그냥 안락사 시켜달라 그러고 불행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 세상에 매여 물질이 나를 괴롭히면 견디지 못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질병에 걸리면 온갖 약은 다 써보고 치료가 안 되는, 암에 한번 걸려버리면 국가에서 80%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몸에 좋은 그 약들은 비급이 없습니다. 한 달에 약값만 수백 수천만 원입니다. 결국은 집 팔고 빚을 지고 결국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슬픔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집을 다 팔고 병이 치료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집니다. 여보, 나는 당신 이제 그만해. 그만큼 했으면 됐어. 포기해. 나는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 거기에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어. 더 이상 빚질 일도 없어. 당신과 가족들이 나를 위해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주실 것이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당신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을 것이니까 여보, 나도 믿어요. 나도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암 환자 가족을 보낼 수 있고, 또 그 암 환자는 가족을 걱정하지 않고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갈 수 있는, 이것은 의지로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철학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신비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가족과 본인이 체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지옥에 안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2절과 33절, 34절을 보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조롱합니다. 이 대목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두 사위가 그랬잖아요. 조롱하다가 결국 소돔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다 타버렸습니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죄가 돼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들도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 반응은 어떤 사람은 다시 미루는 겁니다. 머뭇거리면 결국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33절과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이 사람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거죠. 참 다른 곳에 비해서 아덴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몇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을 통해서요, 이 아덴의 인본주의의 발상지요 중심이라는 이곳에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당시 교회에 이 사도들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나온 사도들의 제자를 우리는 제자들을 속사도라 합니다. 그 속사도들의 제자를 또 감독이라 그럽니다. 그 감독들이요, 이 아덴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이곳에서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교회에 몇 명이나 있니? 그리고 당신 집안에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몇 대째 믿어? 이런 것만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질문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단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그 가정과 가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그 사람이 있으면 다음 세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이 아덴의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그 소수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을 가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나 자신을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 비판하지 마. 나 자신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되었을 때
단 한 사람이 나를 통해 변화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수없이 많은 복음 전도자처럼 준비되어서 내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어느 날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교회 바깥에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